어제 그 동기 목사가 이제 순천에 있는 목사가 있는데, 목사한테 그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다른 일로 전화 왔다가 유병은 어떻게 됐냐라고 물어보니까 거기 순천에 있었지 않습니까? 난리도 아니랍니다. 그 유병은 헌터가 순천에 굉장히 많이 집결을 해서 유병은 닮은 사람만 있으면 경찰서에 신고를 하는 바람에 경찰서에 아주 천하에 불이 난다고. 네, 아직 못 잡고 있죠. 그렇게 쫓기고 도망가는 그런 관계가 오늘 말씀에서도 또 이제 다윗의 삶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걸 봅니다. 여러분, 다윗과 압살롬의 이 관계를 보면 한탄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다윗은 아버지고요, 압살롬은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죽고 죽이는 관계, 이런 관계가 되어버리니까 이거 얼마나 참 한탄스러운 관계입니까? 여러분, 다윗과 압살롬의 이야기 잘 알고 계신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이 다윗과 압살롬의 스토리를 잘 모르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나면 오늘 설교 듣는데 여러분이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압살롬은 다윗의 셋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압살롬에게는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 동생이 있었는데요, 다말이 암논이라고 하는 이복 형 오라버니한테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오빠 압살롬은 2년 동안은 기다리고 있다가 암논을 결국에는 죽이게 돼요. 다말의 원수를 이제 갚아준 것이죠. 그리고 그술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3년 동안 그술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다가 3년 만에 우여곡절 끝에 집으로 돌아오는데, 집으로 돌아오면 아버지가 압살롬을 따뜻하게 맞이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다윗이 압살롬을 외면해요. 그리고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2년 동안 압살롬은 아버지 얼굴을 보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도합 5년 동안을 아버지 얼굴도 보지 못하고 함께 식사도 못하고 관계를 그렇게 맺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5년 뒤에 다윗은 압살롬을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압살롬에게는 야망이 자랐어요. 야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다윗을 이제 왕에서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 하는 야망을 품고 있었던 사람이 압살롬이에요. 그리고 이제 자기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친밀하게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결국 몰아내고 이제 자기가 왕이 되어서 반란을 이루게 되는데, 그 내용이 오늘 말씀에 잘 나와 있어요. 오늘 말씀을 좀 보면 여러분이 볼 때, 여러분 사무엘하 이 말씀을 볼 때 관점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데, 모든 성경이 그렇습니다만 특히나 이 사무엘하의 말씀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관점이 있다고 몇 번이나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사무엘하는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관점을 놓치면 안 됩니다. 다윗이 다윗의 왕국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다윗의 왕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가는 그것을 예표하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갈 때는 반드시 반대의 세력이 있습니다. 또 그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사람들을 대적합니다. 이런 세력들이 반드시 있어요. 이것이 영적 싸움의 현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어떤 분들도 은혜를 좀 받고 살아가려고 하면 은혜를 회방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압살롬이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을 방해하는 쪽에 서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압살롬이라는 인물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세력으로 그렇게 쓰임받은 겁니다. 압살롬은 이제 아버지와의 화해를 한 후에 치밀하게 왕이 되는 일을 계획하고 꾸미게 되는데, 먼저 자기를 호위할 군사 50명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질해요. 훔치게 되는데, 사람들이 어떤 송사할 일이 있어서, 그러니까 고소하고 또 억울한 일이 있어서 다윗 왕에게 재판을 받으려고 이렇게 나오면 압살롬이 그 자리를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에게로 가는 그 사람들을 가로채워서 그가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3절의 말씀, 오늘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송사를 하러 오는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서 당신이 옳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서 그러나 그 억울함을 풀어줘야 되는데 억울함을 풀어줄 왕을 세우지 않았다. 왕께서 세우지 않았다.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압살롬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사단이 사람을 미혹할 때 하는 말과 아주 흡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억울함과 마음의 애통한 점을 들어주시는 분인데 근데 사단은 사람을 미혹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갖게 해요. 하나님께 가봐야 별로 소용이 없다. 하나님도 당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아. 이런 생각을 자꾸 갖게 하는 거예요. 이런 의심하는 마음, 불신앙의 마음을 사단이 자꾸 불어넣어주거든요. 그리고 사단은 마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야 될 문제를 자기가 해결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이어서 4절의 말씀이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읽어봅니다.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사단이 어떤 존재입니까? 사단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다가 쫓겨난 존재가 사단이에요. 근데 그 사단은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일을 끊임없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재판관이신데 사단이 재판관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또 이어서 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또 읽습니다.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그러니까 이 압살롬의 모습을 보면 정말 사람들에게 하는 모습이 다정다감했어요. 그리고 권위적이지도 않습니다. 정말 친근하게 사람들에게 다가가요. 사람들에게 입을 맞추고 따뜻하게 대해줍니다. 여러분 사람으로 보면 얼마나 좋은 사람입니까?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 좋아하지 않습니까? 근데 두 종류의 사람인 거예요. 정말 그런 사람이 있고 사기꾼이거나 이 두 종류의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압살롬은 천사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사단도 여러분 이런 일을 합니다.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고 사람들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진리 가운데 서 있어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갖고 서 있지 아니하면 이 천사처럼 다가오는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지 아니면 미혹하는 것인지 우리가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진리의 말씀 가운데 서 있어서 분별을 잘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전에도 말씀드리지만요.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 소리가 큰데 우리 다른 소리가 큰 게 아니라요. 기도 소리, 찬송 소리 크고 또 하나 큰 게 아멘 소리가 크더라고요. 부흥하는 교회는 이 소리가 커요. 소리가 나지 않는 건 윤곽상품입니다. 여러분 아멘 소리 꼭 잘내시기 바랍니다. 자, 압살롬은요.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을 대하면서 무려 4년 동안이나 거사를 준비합니다. 이 거사를 준비한 후에 다윗에게 부탁을 하기를 자기가 헤브론으로 가면 서운한 일이 있는데 거기에서 가서 하나님께 한 약속을 좀 해야겠다. 이루어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헤브론은 어떤 곳이냐면 다윗이 처음으로 왕이 된 곳이에요. 그래서 7년 반 동안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거기에서 다스리게 된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내달라는 이유가 있어요. 사무엘하 15장 8절에 보십시오. 보내달라는 이유. 압살롬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의 종이 아람 구술에 있을 때에 소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일단 압살롬이 다윗에게 말할 때 좀 이상한 것이 하나 있어요. 오늘 말씀해 봅니다. 압살롬은 아들이고 다윗은 아버지입니다. 그러면 아버지요 이렇게 부르는 게 정상적일 텐데 당신의 종이. 그러니까 이미 이 압살롬의 마음에는 온전한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온전한 회복의 관계가 이루어지면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게 정상이죠. 아버지 내가 서운한 일이 있는데요.
저기 가서 내가 그 서운한 걸 좀 이루고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직 이렇게 종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 압살롬의 의도가 선하지 않다는 것을 또한 내포하고 있는데, 내가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것은 거짓말이었어요. 헤브론으로 가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헤브론으로 가서 자기가 해야 할 그 거사가 있었어요. 왕이 된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갔는데, 단지 하나님을 빙자해서 하나님을 핑계대어서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핑계하는 거예요.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쓰임받는 것, 이것이 정말로 바른 신앙생활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내 뜻을 이루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 이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고 거꾸로 된 것이죠. 제가 늘 강조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압살롬은 철저한 계략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압살롬은 헤브론에서 스스로 왕이 됨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왕이 되었지만 아버지 다윗을 몰아내는 일을 해야만 했어요.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아버지를 모함하는 일을 해야 됐고, 아버지를 대적하고 결국은 아버지를 죽여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압살롬이 해야만 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죽여요. 어떻게 하다가 이 압살롬이 이렇게 되었을까? 우리가 먼저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사용하셔요. 그러면 사단은 어떨까요? 사단도 사단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람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사용하는 방법이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있고, 사단에게 이상하게 붙들려 자기도 알게 모르게 그렇게 이용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사단이 어떤 사람을 이용할까요? 상처와 아픔에서 회복하지 못하는 사람이 타겟입니다. 상처와 아픔에서 회복하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상처와 아픔을 회복하시고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이걸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우리의 상처와 아픔도 회복하고,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아픈 것들, 건강하지 못하는 것들도 회복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당연하게 이루시는 분인데, 그러나 그 일을, 상처와 아픔을 회복하지 못할 때, 사단은 회복해야 될 때 회복하지 못할 때, 그 사람을 사단은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그 사람의 마음을 도적질해가고 불의한 도구로 그를 사용하게 됩니다. 압살롬을 볼 것 같으면, 압살롬은 정말 많은 아픔이 있었어요. 그가 겪은 가장 큰 아픔을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사람 결핍이에요. 사람 결핍. 이 부분에서는 다윗에게도 큰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5년 동안 아버지로부터 외면을 당했는데, 다윗은 그 전에 암논이 다말을 범했을 때 잘못한 것에 대해서 바르게 훈계하고 징계를 했어야 되고, 또 압살롬이 형 암논을 죽였을 때 그 일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사실 심판을 했어야 돼요. 그러나 그 일을 다윗이 하지 못했어요. 일차적인 책임이 다윗에게 있는데, 또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아버지인 다윗이 여하튼 간에 아들 압살롬이 큰 죄를 범했지만 용서하는 삶을, 사랑으로 덮는 삶을 살아갔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보면요, 다윗이 압살롬을 미워했다라고 나와 있지 않아요. 다윗은 압살롬을 굉장히 사랑했고요, 압살롬을 향해서 마음이 간절했다고 표현되고 있어요. 그만큼 압살롬을 귀하게 여겼고 사랑했고 아꼈습니다. 그러나 3년 동안 그 먼 곳에 있는 압살롬을 외면했고,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도 2년 동안 다윗의 얼굴을 조금도 보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어떤 다윗의 자존심을 무너뜨려야만 되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관계 속에서 5년 동안 압살롬은 아버지의 사랑에서 완전히 멀어진 그런 버림받은 아들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압살롬의 마음은 점점점 삐뚤어져 가는 거죠. 아버지에 대한 미움과 복수심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사단이 그런 마음을 잡아채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분에게 그런 간증을 들었어요. 목사님인데 어려서부터 자라나는데 아버지는요 늘 술에 취해서 살았어요. 그래서 집에 들어오면 하는 일이 뭐냐면 엄마 이제 폭행하는 일, 그리고 이제 늘 자기도 맞고 다니는 일. 그래서 머리에는 항상 여기저기 울뚝불뚝 혹이 나 있는 상태. 자기는 매맞기 위해서 태어난 인생인 줄 알았답니다. 그래서 울릉도 아파트에 오징어가 되는 것이 자기의 소원이었다고 해요. 아버지의 술안주를 올려지는 것. 그것이 자기의 그 사명인 줄 알았답니다. 아버지에 대한 복수심이 그렇게 타고났다고요. 근데 주님 만나고 다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치유가 되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요 사랑을 받아야만 건강하게 자랍니다.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아야 돼요.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했죠. 근데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사랑받아야 될 대상이 사랑받지 못하면 불행한 거예요. 자녀는 부모를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또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사랑해야 되죠. 사랑받아야 할 자녀가 사랑받지 못하면 사랑 결핍증으로 뭔가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또한 그 사랑은 그냥 마음에만 두어서는 안 되고 표현되어줘야 하는 거죠. 다윗이 압살롬을 향해서 마음이 간절했지만 그 사랑을 표현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자신은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자라고 생각하게 되고 삐뚤어진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다윗에게 여러 이유가 있었겠습니다만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완고해지면서 사랑을 베풀어야 할 때 베풀지 못하고 표현해야 될 때 표현하지 못하는 것, 용서해야 될 때 용서하지 못하면 그것은 부메랑이 되어가지고 나중에 자기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사랑을 잘 나타내고 표현하는 인생을 여러분 살아가야 참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사단이 상처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닦아칠까요? 왜 그 사람은 타겟이 될까요? 성경에 기록된 역사 가운데 가장 먼저 상처받은 존재가 누군지 압니까? 사단이기 때문에. 사단은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기 위해서 올라갔다가 거부를 당한 존재예요. 그리고 내쫓김을 당했습니다. 최초로 거절당한 존재가 누구냐면 사단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가 그런 거절감이 있기 때문에 거절감의 상처를 받고 있는 사람,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들, 거기서 회복하지 못한 사람들을 사단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유유상종 아니겠어요? 그래서 똑같이 미움의 상처를, 마음의 상처를 갖고 있는 사람, 거기에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사람을 사단은 기가 막히게 찾아내고 교묘하게 이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상처와 아픔을 경험하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은 회복된 자를 쓰신다는 거예요. 회복된 자를 쓰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삼으시고 주님의 그 계획과 비전을 이루는데 그 사람을 붙들어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 상처의 회복을 이루어가는 것이 뭐냐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압살롬에게 있었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은 뭐였냐면 아버지의 사랑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은 표현되어야 했는데 그것이 제대로 표현되지 못했기 때문에 압살롬의 마음은 삐뚤어졌고 그리고 그의 삶의 비전도 삐뚤어진 그런 비전을 가졌고 영성도 삐뚤어진 영성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을 받아야 하는 마음이 사랑을 받지 못하면 잘못된 것을 품게 되는데 이 압살롬이 이제 자기의 뜻을 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꾀를 내고 계략을 꾸미게 되고 자기 힘으로 그 모든 꿈을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중요한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참된 비전을 가지고서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삶을 사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다윗이었어요. 그 중간에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다윗의 삶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이 있고 다윗은 그 비전을 붙들었고 자기가 그것을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삶을 살았어요. 이것이 다윗의 삶이었는데 압살롬을 우리가 비교해서 보면 압살롬은 자기가 비전을 세우고 자기가 뜻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좋지 않은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압살롬의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압살롬과 다윗에 있어서 결정적인 차이는요, 다윗에게는 언약이 있었고 압살롬에게는 언약이 없었다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시는데 그 언약을 붙들 때에 참된 비전이 생깁니다. 언약이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그리고 그 언약이 없을 때는 자기 중심적인 야망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비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을 때에 만나게 되는 고난과 역경이 있을 텐데 그것도 참을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다윗도 13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도망자로서 힘든 세월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그 시간을 이길 수 있었던 그 비결과 능력이 어디서 나왔냐면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고난들이 있습니까? 역경들이 많습니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이 있어요. 그 비전을 붙들어야만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됨을 믿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에게는 그 비전이 없었어요. 자기의 야망만 있었을 뿐이에요. 여러분, 압살롬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비전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삶을 그는 경험하지 않고 자기가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비전이 없다면 자기의 뜻을 세워놓고 스스로 이러저러한 꾀와 계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압살롬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모든 일생을 거의 다 살아가고 난 뒤에 뒤돌아보고서 사람이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뭘까요? 이제 인생을 거의 다 살아가고 나서 뒤돌아봤어요. 그리고 나서 하는 얘기 뭘까요? 지혜서라고 불리는 전도서에 그 얘기가 나와 있어요. 솔로몬이 정말 모든 인생의 무슨 복락이라고 하는 것들을 다 누려본 후에 뒤돌아보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전도서 1장 2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인생 마지막 때에 아마 이 말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헛되다, 헛되다. 내가 살아온 게 헛되다. 우리 교회 유목사님 새벽에 가끔 저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살아온 시간을 되돌아보니까 그렇게 험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 유목사님이 인생을 잘못 살았다는 게 아니에요. 정말 열심히 사셨고 수고도 많이 하셨고 그랬는데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니까 허무한 것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죠. 우리 권사님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나이 이제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인생이 그렇게 고백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이런 길로 나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인생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두 가지 길을 선택합니다. 첫 번째 길은 노세의 길이에요. 무슨 길이냐면 노세. 어차피 헛된 거니까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물러나. 노세의 길로 나가요. 헛되니까. 어차피 헛되고. 근데 오늘 두 번째 길이 있어요. 두 번째 길은 뭐냐면 헛된 인생 만들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비전의 삶인 거예요. 참된 비전의 삶은 내가 세워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헛되다고 말하지만 헛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우리 시편 127편 1절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끼어 있으니 헛되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헛된 수고가 된다고 했는데 이걸 반대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가시면 헛된 인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나 자신에 관한 질문이에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실 거예요. 한번 기도하시다가 천천히 물어보세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첫 번째 질문은 이제 자기 정체성에 관한 질문이죠. 그 두 번째 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질문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무엇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여러분들이 듣고 사셔요.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이 목적에 관한 대답인데 이 자기 정체성과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참된 비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비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 주일학교에 룻기서를 몇 주간에 걸쳐서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룻기서에 보니까요 기업 물을 자에 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기업 물은다는 것이 여러분 쉬운 개념이 아닌데 아이들에게 그것을 설명하다가 참 어렵게 그러나 이제 좀 설명을 했는데 기업을 잃어버렸을 때 그 기업을 되찾아주는 것을 기업을 물은다는 거예요. 장기를 두다가 잘못 패착을 보는데 물러주세요 할 때 물은 거 아닙니까? 그처럼 누군가 우리의 기업을 다시 회복해주는 것을 속량해주는 것을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데 룻이 기업 물을 자가 필요했는데 보아스가 그것을 담당했어요. 그러나 그 전에 룻의 친족 나오미의 친족이 먼저 1순위였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먼저 기업을 물러주는 책임이 있는데 그 사람은 그 기업을 물질 않습니다. 자기 책임은 다 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나와 있냐면 그 사람의 이름이 안 나와 있고요. 보아스가 그 사람을 부르는데 이렇게 불러요. 아무개요. 아무개요. 무슨 뜻일까요? 기업 물을 자, 자신의 사명과 자신의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자신의 희생인걸 감당하고 하고서라도 그 주님 맡겨주신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 하나님 그 이름 기억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름이 없어져 버렸어요. 아무개라고. 그러나 보아스라는 사람은 정말로 귀중한 그런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있는 사람으로서 기억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말씀을 따라갔다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비전을 따라서 나아갔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렇게 하겠다. 곧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을 이루어 가겠다 하는 것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신 비전이었어요. 또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죠.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비전이었어요. 저 개인적으로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예전 청소년 시절에 제가 갖고 있었던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은 뭐냐면 크지 않았어요. 행복한 가정을 이루면서 사는 것이 저의 꿈이었어요. 정말 아주 아름다운 꿈 아닙니까? 행복한 단란한 가정을 이루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 그것은 비전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당연한 사실을 가지고 우리에게 내가 갖는 비전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너무도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더 진짜 비전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 속에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은 가정도 행복하게 세우시고 사업도 세우신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그 비전을 이루어가려고 하는 사람을 세우셔서 그 사람에게 고난도 있겠지만 그 고난은 마침내 연단이 되어서 그 사람을 더욱더 큰 능력을 갖는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비전이 있는 사람은 고난을 견뎌가는 힘을 갖게 되고 그 길을 가는 것이 좁은 길이라고 할지라도 주님 주시는 비전이 있고 거기에 능력이 있고 회복이 있고 생명이 있고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길 기쁨으로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비전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회의 비전은 제자 삼는 비전이에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제자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이에요. 그 비전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열매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행복도 그 안에 있고요. 인생을 헛되게 살지 않을 수 있는 비결도 주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데 담겨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비전은 곧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이고 그 비전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이 믿음, 이 참된 비전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나의 뜻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안에 우리가 계심으로 내가 죽고 내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살아가서 주님이 원하시는 소원들을 날마다 가지고서 그것 가지고 달려가는 삶.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고 주님은 우리의 뜻을 더욱더 굳건하게 주님 안에서 세워가고 참된 은혜의 관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또 설교 후에 성찬을 받게 되는데요. 이 성찬은 주님과의 연합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과 연합할 때 우리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연합하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소원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그 비전을 가지고 그 참된 비전을 가지고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 좋은 열매 맺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다시 한번 그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말씀으로 세우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세우시고 주님의 비전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이루어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주님께서 도우시고 주님께서 앞서서 행하시며 이끄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했었는데 우리 인생이 주님께서 세워 가셔서 정말로 헛된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억하시며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같은 마음 되게 하시고 같은 말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같은 이제 뜻을 품고 주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어 가도록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과 비전 더욱더 분명하게 보여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